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살아갈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주님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순절의 어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입니다. 예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가셨습니다. 이유는 수전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전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3대 절기 외에 우리가 모르는 절기죠. 수전절. 또 모르는 절기 하나 있죠. 불임절, 이런 것들. 불임절은 에스더하고 관계된 얘기죠. 근데 이 수전절,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가셨대요. 오늘 수전절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일 중 하나는 절기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절기도 폐하고 성경의 절기도 폐하고 그렇죠. 절기 없이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절기도 있잖아요. 가장 큰 게 부활절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왜 지키셨나? 이 수전절은요, 한우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우카.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유대인 전통 절기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586년에 망하죠. 586년에. 그 다음에 아수르에겐 721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4세기쯤 안티오쿠스 아페페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거기에다 이방신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망했는데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 세운 걸 참지 못하고 이게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마카비 혁명만 공부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한우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봉헌. 저희도 봉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2월 특별히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키스레브 12월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12월 25일 성탄절이네요. 12월 25일.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우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보면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른비 때는 이 봄에 뿌려줘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늦은비, 이 늦은비가 와야 또 추수를 하죠. 근데 초기에 추수하고 여러분 이제 우기로 들어들어요. 여러분 우기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 비가 끝없이 오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땅이 젖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카누카, 특별히 수전절은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자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고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뭐예요? 순례절기.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례절기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안 지켜도 되고. 왜? 날씨가 그래서 좀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날씨가 그래도 이 수전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려면 다 젖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이 하루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주전 168년에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많은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하나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재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별하는데
유대인들을 뭘로 구별하냐?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면 김치 냄새 나잖아요. 김치. 이게 마늘 냄새 나고 우리는 못 느끼는데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미군하고 훈련을 한 번을 뛰었거든요. 미군하고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미군 차를 같이 탔어요. 박스카를. 야, 미군 냄새도 백인 냄새도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올라가는 내내 과자를 먹는데 그들에게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클 때 남자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저희 클 때는 잘 안 씻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씻는 문화도 잘 발달되지 않고 그럼 남자애들 냄새 나잖아요. 암내, 막 남자애들 땀내, 막 코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율법 갖고 구별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 먹이면요 유대인들 난리 납니다. 그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죠. 그런데 이 길거리에 가다가 유대인인 것 같은 사람을 붙잡으면 손에다가 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안 먹고 유대인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뭐 돼지고기 갖고 그래. 근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 근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쳤습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쳤어요. 그랬더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마카비의 형이 들고 일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제사장인데 이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제우스상 무너뜨리고 제물 얹은 돼지고기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수전절 하루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 정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냐? 절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절기를 통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3.1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해방도 있고 또 3.1절을 지키면서 나라가 귀하다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거 잃어버리면 빼앗긴다. 3.1절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글날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귀하냐. 근데 요즘 인터넷 또 외국어 이런 거 섞여갖고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시는 이유. 겨울임에도 되게 불편하고 이 땅이 좁고 온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수전절을 지키시는 이유.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 첫 번째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요한복음 앞부분 2장 가나오니 잔치 바로 이후에 성전 정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성전 정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은 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에 안 맞는 돼지고기 갖다 놓으면 혁명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너네 성전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종료주일이잖아요. 올라가시면 뭐예요? 성전 정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네 성전 정화하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 물건 갖다 놓은 데코레이션 뒤집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성전 정화의 가장 큰 대상은 유대인들, 성전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정화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교회 건물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막 흥분합니다. 교회에 이런 거 갖다나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바라볼 땐 너희가 성전 제사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전에 갖다 놓은 돼지고기보다 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지키는 거죠. 그 예수님도 시작할 때 성전 정화, 마칠 때 성전 정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저녁에 누울 때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좀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음식 막 편하게 먹고. 근데 병원에 가면은요, 조심하죠. 검사 받으러 가면 먹는 것도, 뭐 사는 것도, 어제도 하루 종일 되게 조심했거든요. 혈압 오를까봐.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연결되어진 게 성전이고, 에베소서 보면 나오죠. 연결된 건물, 건축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다. 근데 이 사순절 동안에 나 정화할 거 뭐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오셔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풀어주시고 가늠한 여인 계속 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못 알아먹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만 못 알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데도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저 사람들만 지키면 돼. 기도할 사람들 따로 있지. 부족한 사람들 그들만 지키는 거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정화할 거 없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다 치워버렸다고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 해야 돼요? 24시간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24시간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저희 교회도 다른 불은 다 끄는데 십자가 불은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수전절에 돼지고기 치워놓고 정화를 다 해갖고 꺼진 등불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꺼진 등불을 다시 키웠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하루치밖에 등을 밝힐 수 없는 그 기름이 그만큼 남았대요. 그리고는 하루치만 남은 기름을 갖고 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루밖에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루 그 불을 밝히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불이 안 꺼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불이 또 안 꺼졌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교 대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빛의 축제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는요, 정화, 더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갖다 버리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제우스상 치워버리고 하나님뿐이다. 돼지고기 치워버리고. 그런데 그 다음 정화한 다음 뭐예요? 빛을 밝혀야죠. 성전에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지 우리 인생의 빛은 성전뿐이야. 하나님 우리 삶의 빛이야. 근데 하나님 이 빛을 하루밖에 못 밝혀요. 근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8일 동안 등불이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죠. 이게 성전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 코로나예요. 이거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면 하나님 하루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축제, 그래서 수전절은요 8일 동안 등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등불이 7개거든요. 근데 이 수전절 때는 8개를 밝힙니다. 9개를 밝혀요. 9개. 왜 8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 8개 세우고 대신 한가운데 아주 큰 촛대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양쪽으로 4개씩 가운데. 그래서 제일 첫날 가운데 있는 불을 먼저 켭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사진 같은 거 보세요. 그럼 불빛이 아름다워요.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켜고 하루마다 한 개씩 양쪽으로 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간 빛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하고 성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기능 회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빛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빛의 기능. 그래서 교회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절기 뭐예요? 강림절, 대림절. 대림절에 4주 동안 예수님 기다리면서 빛의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세 때에도 그 성탄절 준비하면서 추리 다는 게 빛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시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한우카의 이 빛의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해요? 백화점. 세상이 예수님 오기 전에 빛을 먼저 밝히죠. 캐롤도 먼저 틀고 그리고 뭐에 물건 사러 오라는 것이죠.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한 의미들을 세상에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가? 근데 하나님 내가 빛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물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여러 가지가 바닥이 난 거죠. 근데 하나님 빛으로 살 수 있는 나에게 딱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럴 때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셔서 꺼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겨울입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빛이 딱 켜졌을 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야, 빛의 이 기능을 감당하자. 그래서 8일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기름의 기적, 즐거운 빛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 수전절은요, 한겨울에 이제 뭐 추수도 끝나고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은 그때 고수도 치고 도박하고 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수전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전절 8일 동안. 그래서 자기를 정화하고 빛의 축제 기름의 기적을 사모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 이전에 읽었었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내가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을 붙여주는 이 수전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도 빛이 될 수 있어. 너도 빛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의미만 잘 붙잡아도 금년에 여러분 좋은 사순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전절의 의미. 이 수전절의 의미 중 하나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성에 오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 아마 이 수전절 지키러 성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엔 어떻게 나오냐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하여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는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죠. 70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신 게 30년, 30살부터 33년 몇 번의 여기를 올라가시면서 수전절 3번 지키셨겠죠. 그럼 앞으로 40년 정도 있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거기 쓰레기들만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새 교회를 열어 가시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 그 안에서 자기들은 갇혀서 잘하고 있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교회가 깨야 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끼리 되게 잘한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 무너질 거야 너네들 왜 알지 못하냐.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살리시려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울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보시고 울었던 자리에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눈물의 교회. 교회 이름이 눈물의 교회예요. 야, 좋지 않습니까? 눈물의 교회. 수전절을 지키시기 위해 올라오시면서 앞으로 3, 40년 후에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교회를 미리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곧 닿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 수전절의 세 번째 의미는 눈물입니다. 눈물. 왜 올라가서 이 일을 하시냐고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돌을 들고 죽일라 그러고 예수님 막 핍박당하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는 목자였죠. 목자는 뭐 한대요? 생명을 건대요. 선한 목자. 근데 이 선한 목자가 생명을 거는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선한 목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밥 먹이고 하고 뛰노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요. 눈물. 이스라엘을 보는데 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애통함으로 살리려고 올라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지나며 회복돼야 되는 거 눈물을 회복돼야 돼요. 눈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역사 중 하나는 눈물입니다. 성도인데 눈물이 말랐어요. 교회를 위해 울지 않아. 성도를 위해 울지 않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 울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리고 어디 가셨대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솔로몬 행각은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한번 나오죠. 이 행각이 뭐예요 이거? 헤로당이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하는 거죠. 성벽을. 그래서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전을 겉모습만 계속 뜯어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고치고 밖에 성벽 고치고 이거를 몇 세기에 거쳐서 한다고요. 자기는 이게 막 대단한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 건물에 이걸 달았어. 우리가 이런 걸 사놨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2층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이 의자 어디서 샀냐요. 왜 의자를 보고 가냐고. 자기도 사야겠대. 자기네 교회. 여러분 자랑하죠. 우리 교회가 버스를 샀어. 우리 교회가 기도원을 샀어. 자기네는 열심히 솔로몬 행각 짓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 현대식으로. 한 4, 50년 된 교회들은요 전부 엘리베이터 달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왜?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다는 거죠. 우리 엘리베이터 달았어. 막 그거 홍보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는 이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애들 놀 데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진짜 리모델링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자기 생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생활할 수 있게 우리 집에 재정을 주세요. 우리 집 평수가 이렇게 되게 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 그래 부끄러우면 안 당.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실은 믿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생활 때문에 울어요. 생활. 구분하셔야 돼요. 이분이 생활 때문에 우는 건지 못 먹어서 부끄러움 당할까 봐 믿음 때문에 우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이 생활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한 이 나이쯤 되면 내 거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하고 있는 이거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갖고 예수님 둘러쌌죠.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의혹을 밝히라는 거예요. 의혹.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니야. 진짜야. 대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수전절이라는 시간이 되어 울면서 들어와서 솔로몬 행각에 쓰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과 언쟁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였지 않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증거들 보여줬는데 왜 믿지를 않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 성경에 대한 어떤 것들 부족해서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목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각자의 목자가. 물질, 세상, 내가 붙잡는 사람. 예수는 필요만 채우시는 분. 정말 예수가 나의 목자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거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돌을 들어요. 31절에. 왜?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걸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불편한 성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걸리는 게 많은 분들. 걸리는 게 많은 분들. 그럼 인사하기도 되게 계산하고 해야 돼요.
인사하면 저분이 삐지겠지, 회피하겠지, 손을 악수를 안 하면 되게 눈치 보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거죠. 왜요? 자기네 조건이 너무 많아. 자기네가 만든 율법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자기네를 이런 스타일로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대해주고 알아서 자기네를 귀하게 대해달라는 거죠. 되게 눈치 보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줄 아세요? 유대인만 율법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율법이 있어요. 자기 율법이. 이게 율법이 스타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 스타일. 교회 올 때 우리는 항상 그 자리만 앉아. 우리는 교회 올 땐 요런 표정으로 있다가 아무랑도 얘기도 안 해. 그 다음에 이것만 해. 자기네 거 절대 오픈 안 해. 뭐 들어가는 것도 싫어. 다 율법이 있어요. 되게 셉니다. 율법이. 그리고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해하죠. 우리를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 깨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을 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의 성전, 율법을 깨는 거죠. 여러분의 율법이 깨져야 됩니다. 나만 몰라. 남들은 다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 건드니까 돌을 드는 거죠. 야, 아버지가 선한 일을 나에게 보이셔서 너희가 돌을 드느냐? 암만 은혜를 끼쳐봐요. 자기 율법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믿지 않고 돌 들지. 그렇게 잘해줘도, 그렇게 별거 다 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회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 떠나요. 아무리 은혜 끼치고 별걸 다 해줘도요, 마지막에는 자기네 거 딱 저기 하면 떠납니다. 그 나중에 돌을 든다고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 보면 모세는 신이라고 그랬지 않냐? 신과 같이 되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마치 신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신학, 이 초기교회 서방신학, 동방신학 이렇게 나눠죠. 동방신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된다가 막 이게 우상, 뭐 이렇게 그런 미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인간적인 속성을 줄이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서 마치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들어온 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 개념, 요즘은 뭐 장로교도 다 따라하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모세도 얘기했어. 그랬더니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 갖고 너희들이 돌을 드냐? 뭐 걸린 거죠, 율법이. 율법이 사람을 되게 머리 나쁘게 만듭니다. 율법에 매이면은요, 머리가 나빠져요. 거기에 제한이 되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머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받아치시죠. 그랬더니 다시 예수 잡으려고 그래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못했네요. 정화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에 매이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은 나를 깨는 거예요. 나를 깨는 겁니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안 깨지면은 깨시는데 그게 병이 오는 거죠. 그래야 깨지니까.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안 깨지니까 사람의 어려움이 오고. 안 깨지니까. 근데 못 깨달았죠. 그래도 요것만 회복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수전절이라는 것도 있었구나. 수전절. 또 하나 배우시고, 수전절은 성전 정화. 성전에, 야, 어떻게 제우스를 갖다 놔? 세상이 섬기는 돼지고기, 우리 모욕하는 거.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내가 성전되지 못하는 거. 이거 회복하고, 그 다음에 빛의 축제, 기름의 기적. 그래도 빛 등불 밝히려고 하면 주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11년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 뭐 이런 거 걸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첫 해 하나님 뭐 하면 기뻐하실까? 그 3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7월 달에 53명이 등록을 했다고요. 애들까지 4달 동안. 그래서 이 53명을 데리고 뭘 하면 기뻐하실까? 제주도 단기 선교 갔죠. 제주도에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 가갖고 53명이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집회 방언들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권사됐어요. 그때 방언 받았던 애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고, 지금 보면 헌신하는 분들은 다 성령 받은 분들.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첫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때 주신 게 다 새 가족이니까 그때 이제 150명 정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데리고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새 가족인데 그때 바자회를 했죠. 종료주일에 바자회를 해서 부활절인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뇌종양 걸린 애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부 목사님 집안에 뇌종양 걸린 애들 많아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하는데 하필 애까지 뇌종양에 걸렸어. 애가 암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하실 교회인데 집도 빼야 되고 목사님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근데 우리 바자회 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비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한 가정당 200만 원씩도 보내고 한 몇 해는요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바자회 때 몇 천만 원도 주신 적이 있고. 그럼 보내죠. 그럼 부활절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들이 회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빚. 하나님 빚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금년에도 바자회가 될까? 금년에도 바자회가 될까? 코로나 되면서 딱 멈췄죠. 그리고 이 교회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뭐 하면 기뻐하실까? 그게 정말 코로나 지나고요.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형편에 또 이걸 했지? 보냈지?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오늘 회복돼야 되는 일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거 회복하라고. 야, 너 눈먼 자 나면서부터 이거 회복하고 가서 하나님의 일해. 가늠한 거 용서해 줄게. 가서 하나님의 일해. 너네도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가서 빚대라고. 예수님이 근데 고쳐주신 걸 따지는 거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우리가 주인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이 목사 이것 좀 해. 그럼 하나님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정도 늘 하루치만 갖고 살아야 돼요. 성도도 그래요. 하루치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근데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근데 조금 넘치면은요 내 뜻이 들어가죠. 그래서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예수 잡겠대요. 그들은 풍족해요. 넘쳐나요. 물질이 넘쳐나서 성전도 뜯어고치고 있는 걸 뭘. 그랬더니 예수님 쫓아내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셨네요. 요단강 저편으로. 요한이를 처음 만났던 거. 요한이 처음 만났던 거. 세례 베풀던 거. 갔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긴 누구죠? 예루살렘 성전은 제도화된.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여긴 성전도 없습니다.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 회개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내가 이 땅껏 붙잡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죄인이지.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요단강가에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요한이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로. 왜 이들은 그리스도로 믿어지나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여러분 듣는 귀가 바뀌고, 그래서 예수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이 생활을 구한 절대 못 만납니다.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애들이 우상이죠. 어떨 때는 내 물질이, 내 건강이, 하나님 내 자리가 앉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근데 또 도와주세요. 처음엔 믿음이 약하니까. 계속 그것만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냅니다. 학교 보내려고 책가방 사주고 필요하면 용돈 주고 다 줘요. 그럼 애들이 학교 맨날 가면은 가방 사주는 줄 알아. 야, 그거는 처음에만 사주는 거지. 그 다음에 학원 보내주잖아요. 그 다음엔 마지막 다 뛰고 혼자 공부해. 요즘은 공부하다가 컴퓨터 키면 한 대 맞죠. 게임하면 또 한 대 맞고. 처음에는 핸드폰 사줬죠. 연락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기능을 넘어 맨날 게임만 해. 뭐 이상한 거 깔아서 돈 써. 그러면 핸드폰 뺏어서 부숴버리죠 뭐. 공부만 하라고.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 세울 다 주신다고요. 근데 평생 그러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걸로 죄 지어요. 그걸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엔 다 뺏어 가시죠. 그리고는 그거 없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야, 조소 죄를 짓네, 조소. 나중에 딱 하나님만. 공부만 할 수 있는 수준 되면 인생이 열립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 그 사순절은요, 생명 걸고 회개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의 시작이 전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보여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갖다 놓은 제우스가 보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붙잡았던 돼지고기가 보이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사순절을 지나는데 삶의 자리가 요단강 저편입니까? 빈들이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괜찮아요. 예수님 알 수 있는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뉘우치고 회복하고 우리는 영적인 수전절을 지내는 것이죠. 영적인 수전절. 너무 어려운 겨울비가 내리는, 땅은 질퍽하고, 그래서 아무도 순례하지 않는 그런 절기. 아무도 순례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만 오는 것이죠. 오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수전절과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지키려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화의 은혜를 주시고 빛의 은혜, 기름의 기적을 주시고 예수님이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 울고 계시니까 회복하시고 여러분 성도로 온전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스타일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까지. 난 너희가 회복이 될 때까지 외칠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겨울이고 비도 오고 땅은 좁고 이거 순례가 의무가 아닙니다. 오기 싫고 불편한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전절을 지키려고 초막절 지나고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보고 눈물이 납니다. 야, 앞으로 70년 있으면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텐데 보시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너네 성전 정화하라고. 이 건물 리모델링 해야 70년도 못 간다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야, 이 기름, 이 은혜 회복하라고. 빛이 되라고.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도 왜 은혜를 줬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결국 돌을 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선포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겠죠. 이 예수의 스타일 우리 살리기 위하여 생명 걸고 눈물 흘리시는 주의 이 은혜, 아버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며 저희들 정화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름의 은혜로 기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빈들에 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 어느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